함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율법을 생각했을 때 율법은 나와는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율법이 무엇인지,
내가 마치 율법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를 계속해서 흔들리게 하고 방해하고 있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율법 중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어떤 증표로서 할례를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로 할례라는 것을 받고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증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할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 증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할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주의자들과 또한 그 율법주의자들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아무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은 마음의 평화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마 병고침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병을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유익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진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러한 유익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나의 형통함,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유익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익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지만 그 유익은 굉장히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큰 유익과 근본적인 유익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자들에게, 만약에 너네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 즉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불이익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나의 삶이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말에 유혹되고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거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한,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주어지는 구원이 너희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들의 안정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할례만 행해서는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너희들은 할례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네, 내가 다시 명확하게 말하는데 너네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내가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마치 할례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안정감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과 같은, 할례와 같은 의무를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정감으로 삼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내가 주의를 지키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이러한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마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내가 여러 가지 중에서 무엇인가 하나만 붙잡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또 율법주의자들이 내가 할례만 붙잡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에게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하나만 내가 하면은 마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안정감으로 삼고 계시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주일과 모든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또한 믿음을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은 11조를 한 푼도 빠짐없이 반드시 다 행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교회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는 다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곳에 있든지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상 대명령인 것처럼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 나는 오늘 봉사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11조 많이 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으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마치 한 가지 행하면서 내가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안정감으로 삼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완벽히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는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돼. 만약에 너네가 할례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면 너네는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 전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는 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는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할례, 너네가 할례로 구원받을 수 없어.
야, 할례에 넌 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믿는다면 너는 율법 다 지켜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사랑하는 역사하는 믿음뿐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할례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고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믿음 또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며 절망스러울 그때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할례와 같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또한 그 믿음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치 할례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 내가 이것을 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안정감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뿌리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이때에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갈망하며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